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셨다고 전해지는 말씀 중 우리가 단 하나의 말씀만 담아둘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절규입니다. 마가와 마태라는 2명의 복음서 저자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고 입을 모으는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버림받음의 절규를 묵상하곤 했습니다. 실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율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래된 성당과 교회를 가면 대체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십자가 혹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아름다움과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보고 제대로 생각한다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열한 처형 방법인지, 이를 아무리 현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를 본다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형벌인지를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정말로 정확하게 재현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리 오래 보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야만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죽는 모습만 주목한다면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방식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면 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교수형이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오래도록 고통받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 주목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가 버림받아 울부짖는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가신 그 끔찍한 방식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분이 죽어가신 그 끔찍한 방식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이중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비난과 모욕을 퍼붓는 것은 십자가형이라는 의식의 또 그 오락의 일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과 씨름했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사람인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특히 그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 바울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무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영광으로 나를 말에서 떨어뜨리고 눈을 멀게 한 부활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인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공표된 이와 같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이라 고백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신명기의 저 분명한 구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바울은 고심했습니다. 저 신명기 구절을 이제는 무의미한 과거의 유산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가 죽어간 그 끔찍한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해석할 열쇠와 같은 구절로 보아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인들은 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저지르는 악행으로서의 죄가 아닌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자율성, 노예화된 힘을 가리키는 죄를 믿었지요. 바울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이 죄를 가리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든 어떠한 종교를 믿든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께서 죽어간 그 끔찍한 방식이 곧 저주 그 자체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담긴 수치와 공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모든 죽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면 그 죽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저주 앞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신 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신의 손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처형 방식도 우리를 속박하는 거대한 암흑의 힘에 대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심판을 받는 예수의 상황은 죄의 사슬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분은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모든 힘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그분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고 노예에게나 어울릴 만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우리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독재 아래 신음하던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몸소 율법에 의해 저주받으셨고 죽음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만이 저 세력들을 부수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당신의 의를 섬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다.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입으실 수 있을까? 바울은 죄 없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죄를 삼으셨다는 말과 대비시키고 둘을 결합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를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입으셨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이 말이 지닌 깊이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를 실끝 엿볼 수 있을 뿐이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 일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다음으로 무언가를 하자마자 이미 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 사는데 실패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이죠.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가 관심을 줄 만하다고 여기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별합니다. 죄가 우리를 움켜쥐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능력보다 큰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죄의 사슬을 부수셨습니다. 설령 최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우리 가장 최악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최대로 퍼부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신 것은 너무도 마땅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은 그분이 자신을 우리들과 완전히 동일시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찬송가 152장의 3절 가사에 주 사람 되심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했습니다. 죄를 지은 건 노예들인데 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노예,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우리의 속죄를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찬송가 152장의 가사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읽고 또 노래하는 것은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오후 어느 날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익히는 좋은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 묵상합시다. 이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줍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우리의 자리에 몸소 오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